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비게이션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GPS가 요즘은 필수품입니다. 이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운전하다가 부부들이 꽤 많이 싸웠어요. 그때는 아틀라스에서 나온 맵북 큰 거 아내가 붙들고 방향을 읽어주면 남편은 핸들만 붙들고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하면 자동차는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성격이 좀 조급해요. 아니 빨리빨리 안 하고 뭐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싸워요. GPS가 발명이 된 후에는 부부싸움이 차 안에서 거의 없어졌다. 어떤 남편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길가에 차를 세우고 문 열어가지고 내려! 그리고 안에 내버리고 혼자 가는 남편도 있어요. 저를 그런 눈으로 보시면 안 되죠.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어쨌거나 저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봐요. GPS 만든 사람 노벨 평화상을 줘도 될 법한데 왜 안 줄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 그랬더니 딱히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인공위성에다가 설치를 해서 위치 추적 탐사 기능을 넣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메모리를 하고 연결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 몇 년이 지나면서 애드업을 하고, 이게 이제 셀폰이 나오면서 내비게이션이 발달하면서부터 조금씩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붙여가지고 편리한 오늘의 GPS 내비게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딱히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어쨌거나 요즘은 자동차 타고 목적지 찾아가는 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죠? 사람이 편해지면 더 편해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제 무인 자율 자동차가 곧 나올 것 같아요. 페달도 밟지 않고 핸들도 잡지 않고 앞을 쳐다보지도 않고 책을 보든지 아니면 무슨 인터넷을 하든지, 그리고 나면 목적지에 딱 도착을 하는 게 아주 선망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나오면 아마 다 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는데 이게 앞으로 대중화가 될까 안 될까? 전문가들 얘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재밌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안 되느냐 하면 30만 가지의 돌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입력을 하고, 그 사고는 딱 하나를 가지고 일어나기 때문에 30만 가지의 예측 불허의 상황을 메모리 시켜야 되고, 그리고는 시설을 해야 되고 차선 그려야 되고 자동차의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는 시설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동차가 일정한 범위만 당기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인들이 1년에 뛰는 마일 수가 8조 마일을 뛴대. 8조 마일. 전 세계에다가 그걸 다 깔려면 이거는 도저히 천문학적으로 경비 때문에 감당도 안 되고요.
그리고 30만 분의 1에 안 들어가는 사고가 나면 그거는 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사고가 돼서 앞으로 사실은 이론은 맞고 작은 지역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대중화되기에는 어렵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나르는 자동차, 그 얘기가 1950년에 나온 얘기랍니다. 이 슈퍼카라는 것은 1990년, 95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수십 명이 예약을 했대요. 이거 나오면 나 사겠다고 예약금을 갖다 놓고. 그런데 지금까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잖아요. 이론은 맞는데 실제로 행하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그냥 요즘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평생 우리 남편들 일생이 평안하려면 두 여자 이야기만 잘 들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집에 있는 아내 이야기, 그리고 내비게이션 해설해 주는 여자 음성만 잘 듣고 따라가면 남편들의 생애가 해피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내비게이션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앞으로 계속 최근에 발견한 것들이 AI 로봇이에요. 인공지능 기기들. 알고리즘이 퍼져가지고 세계의 바둑왕도 컴퓨터하고 바둑 져가지고 한 번밖에 못 이기고 5번을 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의 머리보다 더 똑똑한 IQ가 컴퓨터, 그리고 이제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마침내는 로봇이 인간을 다스리는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온다. 그렇다면 그 인공지능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제가 몰라가지고 요즘 말하는 이 챗 GPT에다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이 뭐냐면 인공지능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딱 10초 걸려. 10초 기다리다가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정보적인 길을 찾아주는 데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위험할 수 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왜냐하면 이게 내가 잘못된 지시를 입력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입력을 하는 이 정보를 분석을 해서 우리 앞으로의 인생의 가이드가 될 수 있는가? 그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모르기 때문에 대답은 뭐냐? 결국은 아무리 사람의 두뇌보다 빠른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미래를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 내 삶을 그야말로 골목 하나까지, 신호등 하나까지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그 내 삶의 내비게이션은 어디 있는가? 제가 2014년도에 목회 칼럼을 모아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책을 하나 출판했는데, 그 책 제목이 예수, 내 삶의 내비게이션.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를 나의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받은 때가 20살 때였어요.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었죠. 그 과정을 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17살의 폐결핵으로 요양소에 입원을 하고 삶과 죽음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는데, 나도 피를 맨날 토하고 옆에 침대도 피 토하고
그리고 요양소에서 하루에 4명, 5명씩 매일 죽어나가는 거예요. 참 어린 나이에, 17세 어린 나이에 250명 환자 중에는 아마 제일 어린 나이에 그 마산 요양소에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 예수님 나의 구주로 왕으로 영접을 했어. 그 순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그렇게 불안하던 삶과 죽음에 대한 갈등이 아주 고요해졌어. 죽어도 두렵지 않고 살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전도지 맨 끝에 영접 기도를 저는 읽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 문 열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요,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땅을 딛고 있는지 공중에 떠 있는지 모를 만한 신비한 느낌이,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야. 미션스쿨에서 6년 성경 공부도 배웠고 고등부 때 서울 평안교회 열심히 나갔어요. 들어서는 알아요. 아, 이게 본 어게인이다. 이게 거듭나는 것이구나. 그런데 몸으로, 내 영으로 체험하기는 그때가 처음. 그리고 나서는 순식간에 내 삶 전체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감정에 사로잡혔어. 저 어릴 때 얘기를 좀 할게요. 어릴 때 어른들이 만나면 꼭 2가지를 물어놓는데, 첫 번째는 야, 이놈 잘생겼네. 2번째, 너 앞으로 커서 뭐 할래? 너 장래 희망이 뭐야? 20살이 될 때까지요, 한 번도 나는 뭐가 되겠다고 얘기해 본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자신이 없고 앞이 뭔지 모르고, 머리가 똑똑하지, 공부를 잘하기를 했나, 아무런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앞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의욕이 없고, 의욕이 없으니까 도전 정신도 없고 노력도 없고, 좀 문자로 표현하면 아주 정체성이 엉망이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자고 또 일어나서 밥 먹고 자고, 마지못해 학교 가고, 이렇게 한심한 존재감을 가지고 살다가 삶과 죽음에 갈릴 길이 있을 때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 그때부터 새로운 나라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살아야 될 목표가 있구나. 나는 아무 희망도 의욕도 재능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고3이 됐는데도 무슨 학과를 택할런지도 사실은 자신이 없었어. 이제는 할 일이 없다. 오로지 예수님 심부름꾼이 되면 좋겠다. 내 생명 다 하는 날까지 예수님만 기쁘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로 예수님의 비서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한국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남 학생들은 비서학과가 없어요. 여자뿐이에요. 그것도 포기하고. 그때부터 다른 건 할 것도 없다. 그냥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심부름하고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만 찾아서 해볼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되겠지.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한 달, 1년, 2년, 3년 가까이 성경만 보는 겁니다.
성경 보다가 빨간 줄 치고 너무 좋아서 또 파란 줄로 또 던지치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감사 찬송을 기도하고 이 말씀이 찔림이 돼서 무릎 꿇고 덮어놓고 회개하고 이 말씀이 저쪽에도 있고 저쪽 말씀이 여기 나타나면 찾아보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이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시골 구석방에서 어떻게 서울에 있는 컴패션 선교부 통신 성경 공부를 신청을 해가지고 1과부터 10과까지 열심히 성경 찾아서 기록해서 보내면 채점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2과가 옵니다. 그걸 하면서부터 창조론부터 시작해서 종말론까지 아주 평신도 성경 공부지요.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어린 나이지만 그때 처음 깨닫고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러다가 기도 중에 컬러풀한 환상을 봤어요. 3가지 환상을 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2번째 환상은 수많은 전쟁터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안전지대로 이끌어가는. 3번째는 광야의 예수님 같은 모습. 빨간 책을 낀 새가 예수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몰랐는데 주의 종이 될 환상이구만. 주의 종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옆에 교회를 나갔는데 종이 있는데 종 치는 사람이 없어서 그때부터 교회 가서 종을 치라는 환상인 줄 알고 종 쳤어요. 새벽에도 가서 치고 시간마다 가서 종을 치는데 그 종을 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이 종소리가 1m라도 5m라도 더 멀리 퍼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면 좋겠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봉사하고 그때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뭔지 그런 것도 모를 때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셨던 말씀들, 평생의 내 말씀,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 말씀들 수없이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 탁 펴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이 어디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구나. 그리고는 눈길을 끄는 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진화론을 믿지 않았지만은 내 뿌리가 어딘지 우리 할아버지 위에 쭉 올라가 보면 나는 어디서 왔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내가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창조품이구나. 지금까지 나는 값어치 없는 사람, 자존감이 없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내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이 말씀 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하는가?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 맞아.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죄로 불의로 가득한 사람. 양심도 속이고 남 앞에서는 체면을 차리지만은 내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죄인이구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가? 이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어.
요한복음 5장 24절 읽다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건 아마 하도 언더라인을 해가지고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아니고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얼마나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확실한지 너무너무 기쁘고, 이제는 무엇을 해도 조금도 두려움도 없고, 그냥 이렇게 확신만 가지고는 뭘 할 거냐. 출애굽기를 읽다가 시편을 읽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뜨거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그야말로 내 인생길에 낮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구름 기둥으로 차일하시고, 깜깜이 흑암 가운데 헤맬 때 불기둥으로 디렉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 시작. 그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게 무엇이 두려워할 것?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 주님의 보호하심, 그 마음이 얼마나 자신 있게 솟아나는지. 세상에 의지할 때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마륙 33을 발견했어요. 마륙 33 여러분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농사 안 해도 먹이신다. 결론이 뭐냐면,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저는 마륙 33이라고 아예 그냥 키노트로 마음에다가 딱 새겼어요.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그거 부지런히 쫓아다니지 말고 아예 급소를 찔러라, 급소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는 너희에게 보너스로 준다. 애덥 해준다, 애덥. 이게 넉넉한 풍요로운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 또 하나 이 말씀을 힘있게 부추겨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을 때 그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왜 그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냐. 그런데 이상하게 이 허비한다는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그렇지, 주님을 위해서 허비해야지. 그리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너무 허비했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 맛있는 것 많이 허비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허비하지 않았구나.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찬양대원하면서, 청년회 하면서, 부장 집사님들, 대장 집사님들 한턱 내면 가서 실컷 먹기는 한 번도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캔디 하나 허비해 준 게 없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바꿨어요. 주를 위해서 허비하자. 그날 이후로 어느 소그룹이든 무엇을 하든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간 적이 없어요.
우리 아파트 입구에 제과점이 있었습니다. 꽃집이 있었습니다. 스폰지 케이크 몇 개씩 포장해 놔요. 꽃다발 몇 개씩 만들어 놔요. 택시 타고 가다가 잠깐 세워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저녁 때 집에 들어갈 때 가서 계산해 줘. 술을 위해서 허비하자. 그게 조금씩 생각이 커지면서 서울 청담동에 강변교회를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집도 건축원금으로 바치자. 술을 위해 허비해야지. 그랬더니 또 청담동의 아파트를 또 하나 주셨어. 그것도 바치자.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고 풍요로움의 핵심을 발견했다. 느륙38이라는 말 아세요? 마륙33, 뉴륙38, 롬828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와, 이거를 부족하지만 몇 번 이렇게 계속 습관화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여러분, 그때 건강으로, 물질로,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여러분 그때 사놓은 땅이 지금도 저 서초구에 수백 평 있다니까. 50년 전 얘기야. 50년 전 얘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누군가요? 제가 이 챗 GPT에게 다시 질문을 했어요. 과연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까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딱 15초 걸리더라고요.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주는 책이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천국 소망을 향한 우리 인생 항로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한마디 하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세요.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기쁨과 축복이 되어줍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성경은 우리 삶의 가치를 되살려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치료자고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때로는 길을 잘못 들었었을 때 다시 성경의 내비게이션을 펴세요. 오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합니다. 우리 인생을 드라이브해 나갈 때 출발합니다. 교훈을 가지고 출발해요. 모든 성경,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면 인터체인지로 나가야 됩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잘못됐는데 또 계속 가면 그건 큰일입니다. 그때의 책망의 말씀이 있을 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때 내가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벗어났구나. 그래서 교정의 인터체인지를 나가서 커렉션, 바르게 교정을 해야 돼. 바르게.
그리고 다시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원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한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의 삶의 목자시요 나의 왕이신 주님께 내 인생길을 맡깁니다. 때를 따라 돕는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소서. 종들이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